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핍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고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소중한 것이고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소중함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때 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바울은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의 열매도 있지만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돌까지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갖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정신을 잃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버립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게 보이는 죽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누가 생명을 보존받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복음을 붙잡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 생명을 헛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요? 복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다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서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바울을 둘러섰다고 했습니다. 둘러서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장사 지내려고 둘러선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세요. 사람들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참 오늘도 도전받고 또 부끄럽고 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트라우마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같은 장소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절에 보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맞으면 아프고 돌 맞으면 피나고, 네. 그리고 그 상처를 아물기까지는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돌 던진 장소, 돌 맞아 죽을 뻔한 장소, 그런 사람들 보면요, 피하고 싶고 몸이 붓고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또 떠나요. 어떻게 이런 열정과 헌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다면 뭘까요? 사도 바울의 일생과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깊이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았을 때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큰 죄악이 떠올랐을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전에 자신이 던졌던 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이 던져지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스데반 집사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내가 돌로 쳐 죽였는데 이제 거꾸로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멀리서까지 쫓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큰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맞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난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 아닌가. 죄인 중에 계신 자신을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이거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국민이 아닌가. 그러니까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원망이나 불통이나 어떤 죽음 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돌 맞으면서도 내가 마땅한 죄인이지. 그러면서 나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나는 또다시 이 트라우마를 이기고 나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복음의 열정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돌을 던졌던 장소,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로 파송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에 가서 돌 맞아 죽으면서까지, 또 자신의 자녀들이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 삶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교로 돌아가는 여정을 선택해요. 2년 동안의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육체가 지치고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좀 안전하고 편안한 육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배를 타고 위험한 길을 선택해요. 지중해 길을 가죠. 왜 그랬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 그 지중해 섬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방문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믿음이 세워졌지만 결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양육과 훈련이 없이는 견고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돌아가는 길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꾸로 가죠. 21절, 22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계속해서 믿음에 서 있어야 함을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 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잠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다 씻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모든 핍박 환난을 견딜 가치가 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받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질병이나 재난 같은 육신적인 환난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마귀를 통한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 거꾸로 방문하며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또 격려와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야 되죠. 그래야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선교지 교회들을 방문해서 권면하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여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자, 23절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표현이 참 우리에게 뭔가 깊은 영적 의미를 주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장로들을 투표해서 세웠다. 근데 세웠지만 누가 세운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며, 즉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들을 누구에게 위탁해요? 주님께 위탁했다.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직분인지를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뭡니까? 중요한 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견고히 서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제보다 위로보다 더 뛰어넘어서 뭐예요? 마음과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사명이고 목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교제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여 세우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지에 살다가 집에 오면 얼마나 마음과 몸이 평안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 모교로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참 마음과 몸이 기뻤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반가우면서 막 환영해주면서 안아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이 성도들의 이 따뜻한 한대가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겪었던 많은 환난과 핍박, 또 고통, 아픔, 그런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죠? 서로 안아주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위로할 곳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다 마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안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힘있게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묻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뭘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사역과 열매를 나눠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눌 때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는지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낄까? 사도 바울은 피곤했지만 쉬고 싶었지만 성도들을 다 모아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눴다. 그래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삶이 하신 일, 내 사역에 하신 일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눠도 축복받을 말들, 은혜 받을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더 좋은 삶으로 도전받게 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단순히 쉬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도요, 맨날 쉬면요, 그 쉼도 쉼이 아니에요. 지루하고 오히려 삶이 생기가 없어집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쉬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름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시는데 육적으로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열정과 헌신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꽃을 피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구원받았고 직분과 사명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보답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